자, 5월 4일자 목요일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말하는 나귀.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만 정작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선견자의 본분을 일깨웁니다. 밤에는 발람한테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아침이 되어서 발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변덕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악한 계획을 보란듯이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발람의 행보 자체가 사명으로 치장되는 것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본질상 한 걸음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악한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사명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 즉 바알의 산당으로 향하는 이 거짓 예언자의 길을 칼을 들어서라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악한 의도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결과로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발람의 행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짐승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선견자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는데 발람은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나귀를 칼로 죽이겠다고 화냅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너무나 답답해서 결국 나귀가 사람의 말을 내뱉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 하면서 성내는 내 모습도 발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느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가 가려는 길이 죽임당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길을 잠시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이 발락에게 고용된 선견자가 아닌 하느님의 손에 붙들린 확성기에 불과함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를 공격하셔서 그들을 하느님의 순전한 도구로 다듬으신 하나님은 못난 예언자 발람도 하느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악한 소문과 모의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신 말로 귀결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기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 마음의 탐심을 드러내 주소서. 오늘 되게 재밌는 말씀. 마귀가 아니지. 나귀가 말을 하는 되게 재밌는 그 말씀, 재밌는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죠? 물론 저는 주일학교를 안 나왔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들었던 설교이기도 해요. 재밌잖아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게. 원래요, 그 나귀가 이제 당나귀를 말하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당나귀는 아주 고집이 센 짐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완고한 당나귀가 세 번 봤어요. 세 번. 세 번에 걸쳐 보고 세 번에 걸쳐 말하지만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발람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가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당나귀의 보고 말함은 이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보고 세 번에 걸쳐서 축복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한테 진노를 했어요. 근데 계획적인 진노죠. 발람한테 가는 거를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시지? 근데 이건 작전이었다는 거죠. 이미 예정하셨던 계획적인 진노. 아니면 가서 이제 말을 내 말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 자식 마음이 바뀌었네? 그래서 화를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한다는 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 거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된 상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람 신사가 안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죠. 오늘의 축복의 사람이 내일은 저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에 고난을 주시고 패배를 주시고 좌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겉모양 속모양 다 똑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작전을 펴신 겁니다. 오죽하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사자를 보내서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셨는데 포도밭으로 몰아쳐서 이제 양쪽에 벽이 있고 도저히 앞에 칼 들고 서 있는 사자가 있어서 당나귀가 가질 못하네. 예, 그래서 말에 탄 채로 아니, 나귀에 탄 채로 발람이 이제 나귀에 타고 있는데 벽에 막 짓이겨 발람의 발이 벽에 막 문대지겠죠? 예, 앞을 보지 못하는 발람은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어, 나귀를 혼내고 막 때리고 그리고 사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한테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야. 그런 말을 하죠. 발람 참 못했어. 3번이나 나귀를 때렸어요. 나귀를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했어요. 알아야지 왜 이 나귀가 이런 사람 말까지 하면서 나를 제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급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급기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발람한테는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 주실지는 모르는데 가장 좋은 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감각이 좀 살아 있어야죠. 네. 하나님은 발람한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죠. 이래서 이랬구나. 자기가 칼로 죽이려고 했던 나귀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면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귀한테 절해야 돼. 어쩌면 발락이 제안한 부와 권력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에게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한테 정말 부귀 영화를 제공해 줄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은 그런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달하는 사명이죠. 내가 거기에 침발하면 안 돼요. 딜리버리 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요즘 배달의 시대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주소지가 아닌 데에다가 좀 엄한 상품을 잘못 배달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배달하는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서 배달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배달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주의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할 때는 저주를 확실히 그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저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시 못합니다. 왜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냥 용서함 없이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이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계시의 영적인 열린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그런 예언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하는 나귀를 만났다? 그거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 이전에 깨닫게 되는 게 복이죠. 왜 애꿎은 나귀만 때려요? 불쌍하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또 다 받습니다. 예. 나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물이잖아요. 말하는 나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항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